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벌써 설교를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미 다 은혜 받고 다 되신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해야 여기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데 제가 설교를 또 생각 없이 많이 적어놨어요. 좀 줄여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은요, 사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을 하나 뽑자고 하면요, 부활절일 거예요. 우리 성탄절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되면 계란들 나눠주고, 어떤 행사들을 집행하고, 또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막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활절에 있고 행사들 하다 보면 가끔은요, 그 계란 막 싸고 이런 거 준비하다가 지쳐가지고 끝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 하고 우리도 세례식도 이렇게 하고 딱 했는데 요거에 우리가 딱 멈추면 부활의 밤만 기쁜 부활절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묻을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정현 선생님 오늘 세례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서 울려야 돼요. 부활절은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제가 목사님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거기서 아니오라고 얘기하기는 오늘 다시 세례식을 다시 증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가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 묻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 것에서 얘기했을 때요, 생각보다 현대인들이요,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과 창조론과 과학의 문명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 야, 그거 너의 믿음이지. 그게 과연 일어난 일일까? 사실일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는 더 당연하고 합당한 거죠. 왜냐하면 종교도 많고 이단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얘기하는 거. 세례 받으면서 혹시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고 확신하게 믿는 겁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러 가는데, 그래? 부활절? 진짜 일어난 거 맞아? 나한테 증명 좀 해줘.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교 때 만났던 청년 중에 하나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 예수님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디 있는데? 예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죠. 어디? 찝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데나 찍을까? 이렇게 제가 하다가, 우리 안에 있어요. 형, 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어디 위치가 아니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고증에 대한 얘기들도 살짝 했어요. 어디에 요단강이 어디고 홍해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그런 고증 생각보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실들, 그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돌아보는 거. 그랬을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요, 너무나 오래된 2000년 전, 4000년 전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가능한 고증도 있어요. 예루살렘 자체도 로마에 의해서 다 폐허가 돼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데 갔을 때 거기서 보이는 누구의 기도처 이런 거 했을 때요, 사실 기도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데일까 아닐까? 고증으로 찾으면요, 예전에 어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길 것 같다 막 추측을 하고요. 요단강이나 이런 것들 물길이 지나가는데 그런 강이 있어요. 이게 절기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짝 말라서 물 발목까지 오는 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얘기했던 것이 그냥 건너가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계절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 고증들을 해야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니면 우리가 다르게 자연현상에 맞춰서 그것이 때마침 딱 이루어졌는데 꼭 그것을 너는 하나님의 역사로 얘기하더라. 거기는 원래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구심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죠. 때마침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둡니다. 홍해가 어디고 어디 위치일 것 같고, 아니면 요단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근데 계절에 따라 어떨 때는 댐이 돼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우리가 보는 거는 물이 가득 차서 내려오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이라는 건 그렇게 바라볼 때도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사실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고증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보면요, 가끔은요, 자기네가 답을 정해놓고 찾으세요. 이게 사실이야. 일단 요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증거를 찾아가요. 그러다 보면 가끔 상충하는 것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아니야. 그거는 또 다른 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과학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반감기, 뭐 반감기로 세대를 추정하는데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로 추정이 불가능한데, 그거는 몇 년 이상 지나면 파악이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한 듯이 앞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들을 때, 그런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양자역학 이런 배우신 분들이 앞에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스운 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야, 저게 맞나? 저런 소리로 저게 될까? 그러니요, 지금 시대의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 되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사실이라는 걸 물어보다 보면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 시대만 지금 그럴까? 지금 시대는 과학의 문명이 발전해서 그럴까? 아니요. 초기 기독교,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들을 막 보이시는 그 뜨거운 역사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2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바울이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야, 부활은 없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죽은 자에게 부활이 어디 있어. 왜냐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 자체가요, 그런 부활에, 육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해 사고에서는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존재,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시냐? 말도 안 돼. 난 경험하지 않았으니 그거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 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게가 실리겠죠. 사람들이 혹하게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마 우리나라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그런 과학적으로 이것은 판명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아닙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이러면 이제 서로 얘기가 안 되게 되죠. 배타적인 시선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 믿음으로만 바라봐야 될까? 부활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만 바라봐야 될까?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다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사실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순신은 살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증명 한번 해주십시오. 역사에서요? 아유, 증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역사서에 써 있고요. 그 광화문에도 갔는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 광화문에 거기 갔더니 그래도 이순신 동상이 있는데 그래도 이순신은 있었겠죠. 아유 목사님 좀 너무하신다. 그 정도는. 세종대왕은 살아계셨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그냥 과학적에서는요, 반복되는 상황, 똑같은 환경 가운데 반복되는 일들,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중력에서 떨어져요. 언제 증명을 해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사실로 판명이 돼요. 이거는 증명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요, 단 한 번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일들은 어떨까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거,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사실로 알 수 있을까요? 이순신이 다시 딱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때는 뭐 하냐면 증언과 고증들, 기록들과 증언들을 보고 그것의 일관성을 따져봅니다. 모든 사람이 봤더니 야,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럼 그 기록들을 보고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유추하는 거죠. 그 일관성이 맞으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판명해서 그걸 뭐라 하면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기록자가 다르게 적어놓으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다르게 적어놓으면 사실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홍길동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화처럼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기가 안 되지만, 역사서에, 기록한 역사서에, 그런 사실을 적는 역사서에 그의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증언과 기록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일본에서도 봤더니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어서 그런 것이 됐다. 그러면 이분은 살아계신 일이었고 그런 전투가 있었구나, 그런 일들이 판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더 가치기를 올리기 위해서 막 명랑제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증언들이 그것을 만들어주는,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일은
사실은 다시 반복돼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둘러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은요,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이 있을까요?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증언은 성경에 기록돼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 단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쓴 것 가운데서 예수라는 존재. 그래서 어떤 역사서, 그 이스라엘 역사서 같은 데 보면요, 가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더라,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가 달력 같은 데도 비포 애프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그래서 아마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고 어떤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건,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는 좀 부정할 수 없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약간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부활하심 증거, 또 증언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증언이 어떻습니까? 증언이요, 여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약간씩 미묘하게 달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짜여서 그럴까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미묘하게 다를까요? 왜냐면 마태복음에서는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래서 두 명이 보러 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보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또 마가에서는 살로메 대신에 요한나가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봤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 명이 봤다고 얘기를 하고, 또 마태에서는 무덤에 가서 뭘 봤냐면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마가복음에서는 흰 옷을 입은 한 명의 청년을 보았다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를 보았다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흰 옷 입은 천사들을 만나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기도 해요. 기록이 지금 다 다르죠. 두 명이 갔다 오고 세 명이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달라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약간씩 흔들리는 거예요. 야, 그럼 성경이 그렇게 공증할 만하냐? 이렇게 기록이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공증할 만하냐? 이게 맞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우리 찬양제를 했어요. 찬양제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찬양제를 누군가에 설명을 해요. 야, 오늘 찬양제 생각보다 너무나 감사하고 뜻깊었어. 그래서 성도 갑자기, 그러고 우리 공주님들 왔는데 오늘 옷을 너무 차려입고 왔더라. 갑자기 사모님도 안 입던 옷을 입기 시작하고 막 다 화장을 하고요. 그래서 몇 명이 왔었냐면 한 8, 9명이 온 것 같은데, 한 10명이 쓴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이 오늘 다 가운을 외투를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를 하라 그러면요, 사실은요,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한 대로 가서 얘기를 하고, 사람이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도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큰 역사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어떤 뭐 수만 명이 죽었다, 아니면 15만 명이 죽었다, 뭐 전혀 다르게 좀 기록이,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될 때가 있어요. 역사서에도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의 기록들이 조금씩 다르죠. 왜냐면 그 사람들 본대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면요, 이게 지금 다르게 그 사람들이 보고 들은 대로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문이 돌았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 죽고 나서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다. 그때 로마 병정들이, 그때 2명이 보는 것이 아니라 4명이서 교차로 해가지고 시간별로 다 해가지고요. 왜냐면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면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증언이 될까봐요. 그때요, 대제사장들이 아주 강하게 요구해가지고요, 아주 철통같이 그 돌 무덤을 딱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이 어떤 소문을 펼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훔쳐갔다라고 퍼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부활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거짓으로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우리가 있었으면, 근데 제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서로의 증언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힐까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누가 검찰이 와서, 조사관이 왔습니다. 우리 조성훈 목사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똑같이 얘기를 만들어야겠죠. 야, 실수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이거 꼭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 디테일하게 우리 얘기해보자. 예수님 목사님이 한 9시 정도에 죽으셨고 그 다음날 9시에 일어나셨어. 그거 기억해? 9시. 우리 가끔 거짓말 할 때 그 기생충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외우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 틀려버리면 빈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증언이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러면 증언이 다르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그러면 일단 다른 증언들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좀 특이해요. 근데요, 요 증언을 보는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봅시다.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증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 와가지고 윤석열 씨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 오셔가지고 여기 있었는데, 야, 그 내가 죽는 거 죽었다가 봤다. 그러면 대통령님 말 잘 안 믿으니까 요즘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보면 좀 그래도 생각보다 공신력이 좀 있죠. 우리나라 뭐 교황 정도 되시는 분이 여기 같이 예배 드리다가 그 목사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라고 그분이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믿을 거예요. 그렇죠?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그 얘기가 힘이 실리고 증언이 됩니다. 근데요, 지금 처음에 예수님 발견한 사람들 누구죠? 아까 제가 마리아, 여인들이에요. 그 당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법정에서요, 증언을 쓸 때요, 여인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제가 여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의 그 당시 권리가 그 정도로 바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믿지 않아요. 신뢰할 만한 얘기들 아니야. 그 사람들은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거예요. 차라리 그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야 조금 더 공신력이 있고, 야, 그래 너가 얘기하는 거 첫 번째로 본 걸로 하자. 그래도 네 말이라면 사람들이 좀 듣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 여인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가장 사실은 뭐냐? 이걸 가짜라고 한다 그러면요, 너무나 빈틈이 많은 얘기. 그 사람들이 무식쟁이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요. 조금 사실은요, 이렇게 살펴보면요, 차라리 이것이 어떤 큰 특징적인 사건이 있었구나. 부활에 대해서 와서 보고는 왔는데 본 사람에 따라서 들은 거에 따라서 기록이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 명이 증언하면서 그때 무덤에서 분명히 어떤 특징적인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인가 어떤 존재를 봤고 그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인지 아닌지 판단이 잘 안 쓰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다음에 만났던 제자들도 약간씩 증언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을 봤더니요, 제자들도 다 뭡니까? 처음에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밝히고 했을 때 또 알아보고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기도 하고 같이 떡을 드시기도 해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또 가지고 없는 그런 영적이면서 육적인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존재에 대한 증언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동일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조금 더 사실로 어떤 일어났구나, 그런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서 증거되셨구나, 이렇게 보이셨구나라고 보기에 좀 더 타당하다. 없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없었다고 보기보다 있었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서 근거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랬는데요, 여기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야, 그래도 그거는 니네끼리 얘기하고 맞춘 거지 뭐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얘기했을 때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계속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바울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고린도서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때부터 막 쏟아내요. 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건 다 헛된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다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전파하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부활이 없다 그러냐? 너희 믿는 건 다 헛된 거야. 너네 지금 수고하고 이러는 거 다 헛된 거야. 너의 믿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야. 왜냐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잖아요. 바울이요, 너무 답답했나 봐요. 역정을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왜 이렇게 화낼까요? 가짜인데 화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하는데 걸렸으면 화를 낼 수도 있죠, 목사님. 그런데 봅시다. 바울의 상황을 볼게요.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로마 시민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다음에 가말리알의 그 문화에 있는 제자들, 그 사내들이 공의에 가장 들어갔던데 그때 나이가 몇이에요? 10대 때 유학을 가서 거기에 들어갔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 출세할 수 있는 자리가 다 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요, 가장 주류 중에 가장 주류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요.
자기가 로마에 있는 시민권도 어딜 가서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죠? 비주류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지금 잡아서 죽이는 일도 있어요. 그 그룹으로 지금 바울이요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려갔대요. 어디서 왜 갑자기 내려갑니까? 다메섹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은요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했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예수님 죽으셨는데 야 이거 넌 좀 과다 뻥이.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 되는 이 베드로야. 예수님 같이 살았지만 너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만났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을 만났다고 전해요. 그래서 사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해. 나는 분명히 만났으니까요. 화가 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갔습니까? 가장 비주류에 가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룹에 가는 거냐면요. 자기가요. 핍박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환대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지금 그 그룹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요. 유대인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몇 년 동안 실패합니까? 13년. 거의 좀 길게는 18년 동안 실패를 합니다. 자기가 자꾸 유대인에 가서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고 나 이제 너네랑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18년이라는 시간,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실패하는 경험을 가지면서도 이상하게 그 자리에 계속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장 주류였던 것을 다 포기하고 가장 비주류고 자신을 핍박하는 그룹에 갔던 거예요. 좀 이상하죠? 거짓말을 한다고. 만약에 예수님 부활의 사실이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죽고 나서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되게요. 우리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가끔 이렇게 교주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화해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주들 죽으면 어떻게 돼요? 2대 교주가 나잖아요. 예수님이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제가 재림예수라고 했는데 재림예수 죽으니까요. 그 남편이 아내래요. 아내도 언젠간 죽을 건데. 근데 그렇게 나왔대. 그리고 또 그거 아들이 또 이어받았대. 아니 그거면 왕이랑 뭐가 다르지. 예수님은 좀 평생 살아있던 거. 한 200년 살아있으면 제가 좀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저기 혹시 저도 한번 가서 들어볼지도 몰라. 한 200년? 200년 좀 작을까요? 요즘 200년도 살 수 있으니까 300년, 400년 살았다. 그러면 저는요. 고민될 것 같아요. 진짜 재림예수 아닐까? 근데 그들이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우리가 어떤 종교로서 어떤 이단을 만든다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권력들을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죽었어요. 그러면 명분을 만들어야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부르셔서 돌아갔다.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섰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단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제자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했죠? 맞아요. 어디로요? 자기 삶의 터전으로요. 다 터져서 갔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패배감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꿈인가? 환상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믿던 세력들 다 와야 된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들이요. 그것을 정말 진실로 만들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갔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모여서 준비하고 있었어야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가지고 야 지금 우리 잊지 마. 예수님 며칠 후에 우리 훔쳐야 돼. 이 일이 있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위해서 흩어지면 안 됐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로 다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어떤 이들이 특별한 만남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바울과 같이 자신들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가짜 종교를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하세요. 그 사람이 스스로 미치지 않았거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가지고 내가 이걸 완성시키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이들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어떤 특별한 만남과 존재가 있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건이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100% 알 수 있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어떤 존재를 분명히 만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것. 그런 특별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건에 대한 얘기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매주 모여가지고 뭐가 좋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디 뭐 신라 호텔 셰프 해가지고 밥이라도 좀 맛있게 막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많은 것을 누려서 우리가 이익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매주 주일날에 이렇게 피곤한데도 수고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왜 믿고 계시는 거죠? 목사님이 얘기가 너무 타당성이 있습니까? 너무 근거가 확실하게 딱 돼 있어서 야 저거 믿어볼 만해 라고 생각이 되셔서 믿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만나셨던 그 살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냐? 몰라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야 이렇게 생긴 모습을 좀 그려줬으면 제가 아유 그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준이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도 이거 사람들 다 다를 거예요. 성준이 외모 보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성준이 너무 잘생겼다, 아이돌 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유 아니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애가 생기다 말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달라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 다 이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어떻게 생겼냐 이거요? 몰라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셨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역사들을 제가 경험하니까요,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땐 단순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죠. 제가 한번 죽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죽지 못한 이유는 죽었을 때 혹시 지옥이라는 게 있으면 혹시라도 있으면 야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딨냐, 내가 이 힘든 삶을 피해서 갔는데 더 힘든 삶이 있다니,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그때 멈췄거든요. 근데 그 사실도 믿어지니까 사실은 멈춰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서. 근데요, 그 다음번에 목회자는요, 제가 지옥 갈까봐 목회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잠깐 어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3년간 대학원을 잠깐 다니기로. 그 약속을 하는 바람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걸어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 이거는 좀 못 쓰겠다 싶으니까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계심을 정말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셔요. 왜냐면 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제가 기뻤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따라갔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이제 따라가기로 하니까요, 이제는 조금 가끔 제가 하기 싫은 것도 시키는, 십자가를 주시기도 하고요. 야 이런 거 네가 할래? 이런 거 해볼 수 있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야 봤더니 희망이 없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가망이 안 보여. 그런데도 너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고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뭡니까? 이 죽은 삶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죄 지었던 사람들이 다 지옥이라는 걸 끝나고 다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다 버려지느냐, 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고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삶의 증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니까 저에게는 소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그곳에 내가 가서 함께 거하겠구나.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같이 거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충족하고 살아간다면, 저는요, 만약에 죽어서 다른 세계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목회 안 하죠. 뭘 할까요? 아마 쾌락을 쫓아 살아갈 것 같아요. 거룩한 가치,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를 쫓아하고, 사람들 좀 이렇게 고고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아마 그 정도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고고하면 뭐하나,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편한 대로 그냥 살다 가지. 굳이 돈을 많이 벌어봐도 벌어서 편할 때도 있지만 그거 벌다가 그냥 죽으면 아무 쓸모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삶을 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히피같이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보고 그냥 뭐가 이유가 있나?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거 큰 뭐 의미 없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면서 못 봤던 것도 한번 봐보고 세상에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자. 왜? 제가 이 세상 우주의 원리와 원칙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뛰어난들 모르니까요. 그냥 제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갔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살고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살고 그런 아마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근데요. 제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제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얘기하니까요. 저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내가 그 땅 가운데 가구나. 그리고 지금의 삶이 그 땅에 있는 순간들을 결정하게 만드는구나. 그래 내가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 예수님께서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냐면 그냥 예수님께서요. 혼자서요.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요.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돼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뭐 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승천해야 되는데 승천하기 중간까지 조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굳이 제자들을 만나서 베드로 지금 배신해가지고 갔는데 굳이 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집착이 굉장히 강하신 거죠. 가가지고 야 너 첫 번째 제자인데 너 나를 정말 사랑하냐 하시면서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뜻하신 마음이 어디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에게 와서 친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 바로 가셔도 됐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에 꿈꾸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살아가길 바라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냐. 예전에 목사님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 뭐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분들을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들 항상 하시죠. 금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서야 내가 갔더니 아주 좋은 성도들, 믿으면 좋은 성도들은 다이아몬드 집에 있고 저기 갔더니 목사들 집은 항상 조그맣더라. 그런 얘기들 하시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가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다이아몬드로 된 집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저에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걸어가는 그 길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또 가서도 그 삶이 계속 연장되고 이어지고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시면서 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셔요. 아직도 그거 모르는 안타까운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서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 부활절 날요. 아유 부활절 날 목사님 계란 먹고 우리끼리 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나누라고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네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고 너네가 먼저 변하고 그렇다면 너네 집, 가정,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이웃에게서 우리 삶의 끝에 있는 데까지 점점점 퍼져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렇게 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힘들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라는 그게 예수님이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활절은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정말 부활이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날이어야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해요. 계란 안 먹어도 됩니다. 그 계란 뭐 다른 교회는 계란 많이 주는데 왜 우리는 삶은 계란도 안 줍니까 목사님? 이것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그러면 부활절은 계란 준 날이 돼버려요. 그렇죠? 부활절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셔야 되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날. 그리고 내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마음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잘 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사건, 나의 좋은 소식으로 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자리매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분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가 뭐 얘기를 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해질 수는 있지만 흔들리진 않아요. 우리 같이 그분을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노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너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사랑해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쾌락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 나는 정말 미친 것 같고 하나님 허무맹랑한 소리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제는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갑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며 그 삶의 걸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가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살아가심을 증거하며
묵상하며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을 전하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주의 거룩한 뜻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맞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며 깨우며 하나님께 가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세상의 여름에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기에 하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자리 잡아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쫓아가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일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품으며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하고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나라들이 바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사랑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